할렐루야. 몇 해째 계속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종료 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어요.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의분을 내셨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또 충성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행적, 고난주와 행적을 생각하면서 화요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제요, 또 인생의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밖에 지나가는 모든 것을 다 놓치면서 갑니다. 어떨 때는 약속 장소를 잘 찾지 못해서 간판을 보지 못하고 몇 번을 놓치고 돌고 돌아서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집중해서 살피면 건물도 그렇고 간판도 산도 들도 우리 동네도 지나가는 사람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육자들과 이제 식사하거나 이 둘루스를 돌아다니다 보면 성도님들을 간혹 저희들이 만나기도 해요. 저는 성도님들 얼굴과 이름 한번 이렇게 매칭해서 딱 찍으면 잘 잊어먹지를 않아요.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들도 제가 이렇게 딱 보면 타고 다니시는구나 알아요. 근데요, 하루는 둘러스에서 이제 점심 먹고 교육자들이랑 오는데 밤늦게 우리 성도님 차가 앞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목사님한테 빨리 저기 인사 좀 하게 옆으로 붙여보자고. 그래서 차를 옆으로 딱 붙이는데 즐겁게 인사를 나누려고 이제 창문을 제가 열고 집사님하고 집,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용이 트름하듯이 하얀 연기가 그냥 확 나오는 거예요. 손에는 보니까는 뭐를 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더 놀라요? 이거 안 들키려고. 그래서 차 일단 세우라고. 차 지나간 다음에 우리 가자고. 그래서 차 다 지나간 다음에 그리고 갔는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셔서, 야 원유라, 하나님은 너의 하루하루 일상을 통해서 너를 매일매일 인도해 가신단다 그러시면서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너가 그것을 집중하면 다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네가 다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특별한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살아주시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권과 섭리 안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괴롭게 하나? 왜 나에게 이런 손해를 저 사람이 끼치나? 내가 왜 이렇게 여기가 몸이 안 좋나?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싸울 수도 있는데 아들과 싸우고 아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다윗이 그냥 성을 피합니다. 도망쳐요. 그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피 흘린 자여 가라, 가라 하고 다윗을 저주해요. 옆에 있던 다윗의 장수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청컨대 허락하시면 당장 가서 저 목을 제가 베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여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뭐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셔서 저가 저주하는 거니까 두라고. 그래서 다윗이 다윗됨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살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주시는 하나님보다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특별한 역사와 사건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우리는 원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주파수가 맞지 않아요.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살아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기적을 원하고 놀라운 역사를 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사건이 일어나면 마치 없어야 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도와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살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란이 롯을 낳고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어요. 막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외하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때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는데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5세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쫓아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오늘 본문과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풀어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가는 것이 그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살아주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생활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요, 교회를, 정말 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 되고 어디 잘 나가서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뭐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저는 없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냥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바래요. 전 그거 하나 붙들고 목회했는데 늘 부족해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잠시 그냥 눈이 멀으셔가지고 저 같은 거를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저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제가 확신하고 붙드는 게 있어요. 뭘 붙드냐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부터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향해서 제 믿음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제가 특별한 목회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목회 전략도 없어요. 케빈 목사님처럼 뭐 제가 비상한 두뇌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박영호 목사님처럼 제가 뭐 키도 크고 훤칠하고 뭐 모델 같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샘 전사님처럼 모든 악기를 뭐 잘 다루는 것들도 아니고, 제가 봐도 뭐 하나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정말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 앞에 제가 두려움이 없고 당당한 것은 제 뒤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제가 믿어요. 하나님 백이 있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그 백을 믿습니다. 여러분 백 믿고 까불지 말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같이 어디로 나아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누가 살아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냥 주님을 대책으로 모시고 주님을 대책으로 놓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저희의 대책은 하나님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일한 나의 대책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대책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저희도 당회원들도 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왜?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주세요. 그래서 신람교회의 진정한 담임 목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람교회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유일한 대책으로 놓고 살기만 하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도, 교회도 다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고 그냥 따지려고 그런 병을 버려야 돼. 그 병이 있어요. 그냥 뭐 알라 그러고 따질라 그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과 방법과 수단과 대책은 그냥 하나님께로만 두면 돼요. 시편 127편 1편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라.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의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 한 분께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실패하고 불행하고 망하게 되는 거 왜 망하는 거예요? 너무 알고 그냥 너무 따지려고 하니까 그게 망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봐도 수고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 안 해서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만 아니까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인생을 풀어가려고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라를 지탱했던 힘이 무슨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힘. 이 믿음의 힘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알지 못하지만 걸음을 떼게 하셨어요. 이방이 있고 또 광야 사막에 우리가 거하여도 그곳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방에 있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또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로 잉태케 하시는 힘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준비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며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오늘도 인생의 수업 시간에 우리를 가리키시고 인도하시고 살아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는 아둔하지만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 대책으로 놓고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바랍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니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가르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살아주시는 하나님의 인생 수업에 하나님만 유일한 대책으로 놓고 믿음의 걸음 떼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일과 교회와 만사를 하나님께서 살아주셔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심을 믿고 기도로 인생의 숙제를 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남편, 아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